보면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죠. 감사는 이렇게 고난 중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쯤이나 되는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기록한 서신 중에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4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1장과 2장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간단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3장 4장에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16절의 말씀에 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말씀하고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겼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내 육신과 관계된 것 속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실 이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중에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된 것, 그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감사할 이유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육신과 관계된 것에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즐겨서 부르는 이 찬송가, 많은 찬송가 620장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 620장 중에서 한 21곡 정도를 그렇게 담겨져 있는 그 21곡 정도의 작곡을 한 그러한 분이 계신데, 미국의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어서
맹인으로 일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태어났지만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쯤 또 그만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좋은 분들이셨기 때문에 다행히 이 크로스비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린 크로스비를 향해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단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이 환희 크로스비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15살 때 이 크로스비는 뉴욕에 있는 맹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그 학교에서 15년 동안 또 아이들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15년 동안 이제 또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그만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마저도 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그러한 일들이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95세까지 살면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가 찬송으로 곡이 만들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620장 중에서 21곡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환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나는 지금과 같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실명케 한 그 의사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만약 이제라도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는 왜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자기 육신의 세상의 장애와 시련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놓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상도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그 모든 것 밑바탕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온전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헌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증거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17절에서도 또다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 사람에게 또 감사하라, 거듭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또다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절에도 감사해로 말씀하고 17절에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감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는 결국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만나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양식이지요. 작은 갓씨와 같은 그러한 떡, 아주 단맛을 내는 그러한 떡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면에 내려주시면 그것을 아침 일찍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의 수에 따라서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합양식으로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날 먹어야 하는 것이지 욕심부려 가지고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음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양식으로 그렇게 삼고 먹으면 되는 것이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되고 말지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갔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를 위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곧 사라지고 말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있어서 다른 것을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할 수 있으니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틈을 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나의 기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지구에 내려온 이 사탄은 노르웨이에다가 자기의 창고를 짓고서는 그 창고 안에 각종 사단의 씨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욕심의 씨, 분노의 씨, 다툼의 씨, 거짓의 씨, 슬픔의 씨, 이런 각종 사단의 씨를 이제 보관해 두고 그리고 이제 지구 이곳 저곳에다가 그 씨앗을 뿌려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씨들은 누구의 마음에 뿌려져도 싹이 잘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큼은 그 씨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런 씨를 사단의 씨를 뿌려대도 그 마을에서는 절대로 그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도대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대도 이런 씨앗에서 싹이 나지 않을까 사단이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감사부터 하게 되니까 마귀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사단의 싹이 날 수도 없고 사단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비유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로 비유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갈 때에 바로 서서 앞으로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의 속도로 가든지 지금의 속도보다 조금 더 가속하든지 해야 그 자전거가 바로 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지금의 속도보다도 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자전거는 비틀비틀대다가 쓰러지고 말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원망이 틈타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제 감사했다고 오늘 감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감사해야 하죠.
오늘 감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 후에 감사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감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싹트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기들의 나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어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섞여서 예수님께 외칠 수가 없어서 멀리서라도 예수님께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의 나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갈 때에 자기들의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병만 나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시지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육체적인 나병 그것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 영적인 복을 더하여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더 큰 축복,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우리가 받을 것이 예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 주셔서 더 큰 일로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였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글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마땅한 감사이고 최고의 감사이고 언제나 해야 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